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간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법들과 제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귀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심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들로 인해 열매 맺는 또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심리학자의 말을 따르면 사랑의 유형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불리는 에로스적 사랑으로 육체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의적인 사랑으로 루두스적 사랑으로 불리는 그저 다양한 상대와의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스토르게적 사랑으로 불리며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사랑 또한 이 사랑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니아적 사랑으로 불리는 집착적 사랑으로 이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라그마적 사랑으로 불리는 아주 실질적인 사랑으로 상대의 자질을 계산하여 평가하고 계산하여 의도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헌신적 사랑으로 즉 타인 중심적이고 자기 상실적이며 무조건적 사랑으로 흔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오늘날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랑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자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값진 사랑인지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똑같이 범법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과 같이 한때 우리는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으며 불순종 안에서 거하는 존재였고, 또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결국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던져질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지만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칠히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는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그 놀라운 대속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며 늘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토록 그의 묵상거리였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또 암송한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불이며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들을 발의 등불같이 여기고 길의 빛과 같이 여김으로 모든 거짓된 길들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본받는 동시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까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들이 내 삶에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두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섬기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부가적인 것들로 남아야 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아질 경우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 1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금과 정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하고 값진 금이나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에 나온 금이나 정금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또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나의 육신만을 전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바꿔 살아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육신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옛 성품 앞에 우리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충만한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거저 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의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며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며 그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방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처한 환경과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생각하시고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령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그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만 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령의 원리를 본받아 우리도 그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영혼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순탄히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들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보다 더 커지므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로 뽑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심지어 자신의 옷을 제비 뽑기로 나눠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르기를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찬송가 418장에 나오는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역 교회 지체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지역 교회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에 대하여 또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지역교회 성도들, 곧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3장 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교회 지체들은 서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체들 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를 통해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 진실되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때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랑이 다른 지체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행함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좀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관계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주변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마음과 행위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꼭 물질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헌신을 통해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까지 지금까지 말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기 또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랑이 이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로는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참 복이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또 생각이 든 것이 최근에 저의 일화가 또 생각이 났는데 짧게 이 일화를 통해서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또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옮기다가 이 엄지 손가락에 가시 같은 물질이 박혀가지고 처음에 몰랐다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상처가 커지고 이 통증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관계로 전 또 집에 가서 병원을 갔어야 됐는데 집에 가서 제가 이 손가락에 박혀 있는 것을 빼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바람에 손가락에 세균이 더 감염되어 가지고 더 큰 고통 중에 또 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음 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손가락은 지금 치료를 했으니 당분간 물에 닿지도 말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손가락이 다 필요하고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손가락들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다쳐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엄지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씻는 거며 뭐 밥을 먹는 거며 심지어 이 볼펜으로 글을 쓸 때도 이 엄지 손가락이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엄지 손가락이 불편했을 때 정말 이 손가락만 불편하면은 참 다행일 텐데 왜냐하면은 그 외에 9개의 손가락은 건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하나가 불편하다는 관계로 그 나머지 9가지 손가락이 함께 그 불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엄지 손가락 하나 때문에 저의 그 온 예민한 그 신경들이 곤두세워져서 정말 비록 이 손가락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온 몸과 정신이 이 손가락 하나로 인해서 정말 긴장 아닌 긴장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엄지 손가락이 아픈 시간 동안 다른 손과 발과 몸이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엄지 손가락만 이제 편할 줄 알았는데 이 엄지 손가락이 낫고
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손가락이 배로 함께 그 회복이 되고 또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느꼈던 또 긴장되는 걸로 인한 정신적으로 그렇게 또 피곤했던 것도 한층 또 좋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도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므로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기뻐하고 함께 힘든 상황을 겪고 회복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최근에 제가 겪은 삶과 너무 또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보게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지체들 간에 서로 기뻐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하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든 마음 또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지체들의 일을 나의 일과 같이 느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또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살피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살피고 격려함으로 지체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믿으신다면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다른 성도들의 기쁨 또한 또 슬픔 또한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성처럼 사랑의 성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